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같이 읽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어떤 율법사가,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정확히 말하면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613가지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줄이면 10계명이에요. 근데 율법만 밥만 먹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율법사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좋은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율법사 마음에 뒤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비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율법사는요,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에 잘라서 말 안 되는 말은 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꿰뚫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말이 횡설수설 길어지는 거예요. 다 파악하니까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탁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았다. 그렇게 해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잘난 척 하느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웃? 네 아내가 이웃 아니냐? 네 부모님이 이웃 아니냐? 네 자녀가 이웃 아니냐? 네 직장 동료가 이웃이 아니냐? 네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냐? 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예화를 끄집어내십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다 같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얘기를 꺼내서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모습이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이 읽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물론 강도는 나쁘지만 이 강도들은 아주 질이 나쁜 강도 같아요. 그냥 뺏기만 하면 되지 뭘 옷까지 벗기고 또 왜 또 때립니까? 또 때려서 뭐 때리면 뭐 몇 대 때리면 몰라도 그냥 아주 막 거의 막 죽여놓고 그렇게 죽게 된 거를 또 버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 두면 그럼 사람이 죽지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밤은 사막이라 추워요. 아주 추워요. 거기다가 버려놓고 가면은 그 사람은 죽어라 그거죠. 그렇게 뺏고 벗기고 그냥 막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그냥 버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착한 강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건 아주 나쁜 강도 같아요. 하여튼 질이 안 좋은 강도 같아. 아주 악질 강도야, 악질 강도. 근데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봤어요. 옷 벗겨지고 피 흘리고 터지고 막 찢어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느냐? 나는 뭐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가서 뭐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 내가 바빠서 갔을지 모르지요. 또 아니면 속으로 생각할 때 위장 강도인지 몰라요. 강도 당한 것을 위장해서 가면은 뒤에 있는 진짜 강도가 덮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강도 당한 걸 맨날 본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돕다가 나중에 맨날 보다 보니까 그냥 만성이 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도와주는데 쭉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자. 어떤 사람은 남이 봐야지만 꼭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땐 안 해. 그리고 누가 보면은 꼭 버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왜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죽었으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자기가 부정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기간 동안에 근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인 줄 모르니까, 죽었을 줄 모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지 모르니까. 옷이 벗겨졌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옷을 입고 있어야 누군지 알겠는데 옷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건지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그를 보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이 피해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건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아니면 보지는 못했지만 뭐 또 다른 이유로 피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갑니다. 33절 이하를 교독해서 보지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같이 읽지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떤 사마리아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민족과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아주 깔봅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쌍놈을 아주 막 그냥 이렇게 깔봤듯이 아주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주지 않아요. 섞였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봤어요. 봤더니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두면 분명히 얼어 죽습니다. 피를 흘리는데 돕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밤이 추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기름이 있어요. 이들이 먹는 기름이 있고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이렇게 거기다가 발라주고, 이 찢어진 데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처에 포도주를 또 붓는 거예요. 이 상처에 술을 부으면 소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터지고, 이게 찢어진 데를 갖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소독하고, 또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기름을 발라야 이게 상처가 아물어지니까,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상처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거를 싸매고, 옷을 벗겨갔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헝겊 가지고 자기 옷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짐승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말인지 당나귀인지 낙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있죠. 그래서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이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면서, 그날 밤에 돌보아 주면서 또 이렇게 상처를 또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돌보아 주면서, 그 다음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여행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가면서, 이 데나리온 2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가 받는 하루 일당이니까 60불, 70불에 해당돼요. 그래서 120불을 주면서 요거 가지고 방값하고 식사비하고 하시고 좀 돌봐주시고, 조금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내가 일로 다시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질문이 달라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29절 보면은요, 29절에 이 율법사가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29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이웃은 네가 내 이웃이야, 내 아내가 내 이웃이야, 내 남편이 내 이웃이야, 내 자식이 내 이웃이야,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야,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야, 내 친척이 내 이웃이고 친구가 이웃이야. 이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당한 사람이 주체예요. 이웃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셨더니 그때 37절에 말하기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았다.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네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지 말아라. 네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웃은 네가 규정하고 네가 제한하고 네가 한정하는 대상이 이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네가 보고 이웃이 되어주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 되어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세요? 하나님의 입장만 보실 때는 여기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 입장을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보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보시고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반자지요. 하나님에게 맘먹으려고 덤벼든 인간들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밉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그렇게 맘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다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이 강도는 아주 악질 강도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뺏기고 옷 벗기고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강도를 당했는데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이웃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뭐 그렇게 큰 걸 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하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어디 가서 약을 사왔더라 뭐 이런 말 없어요. 한약을 조제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냥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치료를 그냥 하고 자기 헝겊을 가지고 싸맨 거예요. 그 자기가 타던 말을 태웠어요. 이 아픈 사람이요, 그냥 말 타려면 말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세요? 뭐 마차를 만들었더라 이런 기록 없어요. 그냥 자기가 타던 거 태운 거예요. 자기 가던 방향으로 가서 여관에서 그냥 재운 거예요. 며칠을 더 머물렀더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사람 말한 걸 보니까 자기 돈이 있어요. 돈 더 들면은 갖다반에 더 줄게요. 나도 여행 가는 길이니까 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여분이 요거 딱 있으니까 120불 정도를 주면서 나머지는 내가 갔다 와서 더 들면 더 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짐승을 팔아서 돈을 더 주었더라, 그런 말 없어요. 돈이 부족할까봐 날품을 팔아서 그 돈을 다 주고 갔더라, 그런 말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그렇게 찾아가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사실 목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목사는 바쁘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언제 시간 있으세요? 목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나면은 성경 봐요. 시간 나면 기도해요. 시간이 한가하실 때에 목사가 시간 한가하면 안 되죠. 성경을 100번 읽는 거와 200번 읽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아침에 일찍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강습회가 있어서 나와서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우리 강사님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에밀리 교수님 만나가지고 귀한 은혜 같이 나누고 이제 그리고 제가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87세인데 양로병원에 계세요. 이제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바빠도 그래도 아버지가 외로우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아버지는 운동이 필요한 분이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양로원을 한 바퀴 삥 돌았어요. 한 바퀴를 삥 돌고 그렇게 이제 왔더니 아버지가 많이 고단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쉬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말할 동무가 없다가 말할 대상이 찾아오니까 그냥 뭐 말씀을 얼마나 하시는지 거의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말을 제가 한 1시간 반 들었습니다. 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 때리지 말아라. 애를 때리긴 애가 지금 시집 가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애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특별히 잘 키워라. 딸은 시집 가면 끝이다. 여자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식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애들 잘 키워라. 아들을 특별히 잘 키워라. 예, 알았습니다. 근데 또 뭐 자식 잘 키워라. 하여튼 그러면서 1시간 반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막 얼마나 얘기하시면서 기뻐하시는지. 동물을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하시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발견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제가 아내의 입장을 생각했어요.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자식의 입장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사실 그래요. 오늘 비 오는 날이에요. 우리 봉사부원들이 7시 이전에 나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텐트를 다 쳤어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부터 저기 호프센터 걸어갈 때 비 맞지 말라고 그들은 비를 쭉 맞아가면서 그걸 다 쳤어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마인의 그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텐트가 원래 쳐져 있던 거 아니에요. 비 오는데 아침에는 손 시려요. 비를 맞아가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다 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방문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내 전화 한 통화가 필요한 그러한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No.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누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웃이 되어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를 뺏겼어요. 친척도 찾아오지 않고,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친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마음이 삭막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오면 또 죄 짓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뒤틀려지기 때문에 점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숙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잠깐 맞는 거 싫지요? 비 맞으면 머리도 망가지고 옷도 망가지고 비 맞는 거 싫지요? 노숙자는요, 비 오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삽니다. 한번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남편에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또 내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 합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도 귀한 거지만은요, 돈을 못 버는 남편은 더 많이 힘든 거예요. 가장이 되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영어 그냥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중 문화권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이민 왔다고 영어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영어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웃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도 돼요.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강도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거예요.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나도 바빠요. 나도 할 일 많아 죽겠는데, 나도 바쁘지만 저 사람의 입장을 볼 때에 저 사람도 가정이 있을 텐데,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을 텐데, 그냥 죽으면 안 되지. 그냥 두면 죽을 텐데, 나도 바쁘지만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입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온전히 모실 때에 우리는 나는 죽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나는 죽어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나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